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왜 그토록 종말, 메시아를 원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 왜 빠지게 됐는가, 그 뿌리를 같이 찾아보고자 합니다. 예,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사입니다. 오늘 강의는 단순히 망한 이야기가 아니라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앙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그것에 대한 해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그 교회의 예배가 사실은 여기에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바로 회당의 시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BC 93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BC 931년에는 지혜 왕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으로 시작되어서 여러 명의 왕이 통치가 되고 왕조가 9번이나 바뀌게 됩니다. 정말로 피비린 나는 정말 혼란스러운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되었죠. 반면 남유다는 다윗 왕조로 느호보암에서 이제 20명의 왕이 통치하게 됩니다. 19명의 왕과 한 명의 여왕이 있었죠. 그런데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여로보암인지 느호보암인지 이게 어느 왕이부터 시작했는지 많이 헷갈리거든요. 그때는 솔로몬의 니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는 느호보암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눴던 역사는 이제 멸망에 진행되죠. 먼저 멸망한 나라가 바로 북이스라엘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이 아수르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당시에 전 세계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는 이 살라마네스 5세가 공격하게 됐지만 마무리 못하고 죽게 되죠. 반면에 그의 아들 사르곤 2세가 와서 이 북이스라엘 역사가 이제 마무리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로 일부 끌려가게 됩니다. 그 남유다도 얼마 되지 못해서 이제 결국 멸망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그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 의해서 이 느부갈네살 왕에 의해서 네 번이나 걸쳐서 무너지게 됩니다. BC 605년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이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 다음에 BC 597년에는 에스겔 여호야긴 같은 종교 지도자와 레위인들이 끌려가게 됩니다. BC 586년 이때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이 완전히 함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BC 582년에는 남아있는 가난한 자들까지도 다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일반 역사에서는요, BC 597년 2차 포로 귀환 때가 이스라엘의 멸망으로 보지만 성경에서는 BC 586년 성전이 무너졌던 것들을 멸망으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경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가. 하나님이 성전이 있으면 망한 것이 아니다는 하나님의 독특한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유수라고 하는 약 70년 동안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서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 여러분 그들의 생활들은 어땠을까요? 정말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시간들 속에 결코 쉬운 시간들이 아니었겠죠.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낯선 나라, 1000여 킬로 이상이 되는 곳에서 끌려가서 그곳에서 성전도 없고 더 이상 성전이 없기 때문에 제사 드릴 수 없는 그 시대에 어떻게 할까? 우리는 어떻게 다시 하나님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절박한 고민 끝에 바로 납비들이 모여서 그때 만들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회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당의 조건은 10명의 유대인 남자가 있어야만 회당을 세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 더 이상 제사를 지낼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성전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성경을 읽는, 말씀을 읽는 중심의 신앙, 기도하는 신앙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아닌 랍비로 바뀌어지는, 그래서 P 대신 J 대신에 성경을 읽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교회의 뿌리가 되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이때부터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회당이 생겼던 것을 알 수 있죠.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이 회당을 찾는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회당을 찾는데 회당이 없었죠. 그 얘기는 그 빌립보 지역에 유대인들 10명이 안 된다. 남자 10명이 안 된다라는 것들을 또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당의 조건, 10명에 갖춰진 그 회당의 조건에 보면 회당은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거죠. 회당은 오늘날 마치 이 교회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이것이 LA에 있는 유대인들의 회당의 모습을 만들어 놓은 이제 그 전시관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그것이 바로 이게 이제 중세 시대의 이 회당의 모습인데 교회의 모습과 굉장히 좀 흡사하죠. 예. 사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이런 데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게 금초대. 예, 그리고 이게 뒤에 있는 바로 이 토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관하는 이제 장소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할례를 행하는 거, 저 오른편에 보이는 것은 바로 이제 당시에 성경을 써했던 두루마리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또 성전이 불타는 그런 비극적인 상황이 있지만 역설적으로 말씀 중심의 신앙이 탕생됐던 것,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형식이 바벨론 포로기에 형성됐다는 사실, 그게 바로 회당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바벨론의 멸망과 포로 귀환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